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픈 이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온 나무의 절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남겨진 당신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을 것만 같은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깊은 지혜와 가르침을 빌려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억압하여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며, 미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면 그 미움을 인정하고 미워하되, 그 어떤 감정에도 머무르거나 집착하는 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인연을 따라서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마음만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당신에게 찾아오면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슬퍼해야 합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슬픔을 억누르고 감추려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병들게 하고 상처를 키울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걱정과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 해로운 잘못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성급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직후에는 마음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해 평소와 달리 올바른 판단력이 크게 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기에 집을 팔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큰 돈이 드는 중대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성급하고 무분별한 결정을 서둘러 내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슬픔의 순간을 충분히 깊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며 마음이 충분히 안정되고 평온을 되찾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 나중에 깊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인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집을 서둘러 정리하거나 고인의 소중한 유품들을 성급하게 처분하는 것은 나중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됩니다. 그 물건들과 공간 속에는 두 분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추억들이 당신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이지 죄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이미 물 위에 흘러간 것과 같다. 그 물을 다시 붙잡으려 하면 결국 자신만이 다친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후회와 미련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후회도 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분 또한 당신이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웃기를, 다시 햇살 아래서 평온을 찾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책의 마음은 그리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움은 슬픔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기억과 사랑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움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손은 닿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몫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지만 그 덧없음 속에서도 꽃은 피고 바람은 분다. 당신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쪽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걸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겨진 당신의 하루하루가 곧 그 사람의 이어진 삶이 됩니다. 당신이 따뜻한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작은 선행을 베풀 때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이 세상에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다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분이 남긴 사랑과 기억이 당신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언젠가 잦아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남겨진 우리가 떠난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의이자 기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슬픔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치유하고 다시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첫 번째는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도 자연의 한 부분이며 억누르지 말고 함께 흘러가라. 눈물이 난다면 참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당신 안에 고여있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거입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을 천천히 되새기며 그 속에서 따뜻함을 다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슬픔은 조금씩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이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겠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와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커다란 선물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다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을 바꾸는 깨달음의 순간이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온 모든 날들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슬픔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그 사람의 존재를 당신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떠난 이를 대신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잠시 머무는 여정이며 남겨진 자는 그 여정의 끝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떠난 이가 완성하지 못한 그 여정의 나머지를 이제 당신이 대신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다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삶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살아가는 매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한마디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몫까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슬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